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이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주의 약속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로 찬양합니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내가 살리라.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나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불의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뒤틀거리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구항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구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믿는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하루가 틀리게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한탄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앞에 나타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연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 구항교회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면 아버지 하나님 닫을 자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 없는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시편 42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이요,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체스, 그 서양 장기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누구하고 누가 두는 것 같아요? 한쪽은요 악마고요, 한쪽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수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게임의 승리를 확신한 악마가 인간을 향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제 자세히 이 체스판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혹시 체스 잘 두시는 분 계신가요? 이 체스판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체스를 이제 잘 두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마지막 한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승리 인생이 될 수 있는 한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답을 주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본문의 시인은요, 낭만과 불안으로 슬퍼하고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의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위쪽에 그 표제를 보면 뭐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부른 교훈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시의 원저자는 다윗이라고 보는 그러한 그 견해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요, 몹시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 가운데 있고 불안에 떨면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본문 중에 5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앞부분을 보면 시인이 지금 크게 낙심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또 우리가 참된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 보면 시인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에서 달로그, 그래서요 그냥 단지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목마름 때문에 막 숨이 헐떡이고 그리고 울부짖는 절박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갈급함은요,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그것은 그 몸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사슴은 이렇게 그 신체 구조상 그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또 반응도 나타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시냇물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먹을 것이 없고 또 즐길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갈급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돈에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죠. 그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또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도 합니다. 권력에 갈급하니까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그 권력을 잡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갈급함은 알지만 영혼의 갈급함은 모르고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다른 것이 다 채워져도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을 느낄 수도 없고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지를 몰라요. 왠지 공허하다고 그래요. 왠지 고독하다고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외로운 것은요,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고독한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영적인 것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그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림받고 또 그것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 갈급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큰 슬픔 가운데 있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거기다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마 모르긴 해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시편의 저자는 큰 공경에 처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눈물이 나고 불안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곧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낭만과 불안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영적인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잠시 문을 닫아두려고 하십니까? 가끔 잘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면 목사님, 지금은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좀 편해지면 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시 제가 예배할게요. 그때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깝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때가 더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때고 그때가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고 그때가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꼭 육신적인
문제만 아니고요. 우리가 어렵지 않아도 그냥 잘 살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갈망인 것이죠. 요즘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대체 종교 이론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위로나 도움을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걸까요? 사회 봉사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뭐 캠핑 가고, 그런 게 나쁘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것이 결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그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요. 그것이 단지 그냥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정말 밥 한 공기도 누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그가 쓴 고백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연약해? 너 왜 그렇게 실패했어? 하지만 그런 중에도 시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요, 시인은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요, 자기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풍성했을 때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는데요, 언제예요? 많은 무리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까지 행진하던 일,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일을 돌아보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고
더구나 지금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너무나 먼 곳입니다.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의 예배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공예배, 이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예배에도 성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인이 그런 것처럼 예배하지 못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어떤 그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그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써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 새해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소원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적으로도 예배 속에 정말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저녁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여러분들 새롭게 도전하시고 더욱더 힘쓰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또 이제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살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믿음이 좋았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 가기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요. 그 인자라는 게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참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중단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도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악한 마귀는요, 자꾸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낯을 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부족해도, 혹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당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그 사랑, 정말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요. 로마서 8장에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비록 시인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나는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한수, 우리의 마지막 한수, 우리의 역전의 한수,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한수, 사실은 그 한수를 하나님께서 이미 두어주셨죠. 그 한수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놓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는 그 한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경건을 이야기했는데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 경건의 그 시작, 계속해서 우리가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망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정말 또 이제 주님 주시는 승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염려거리들, 우리의 문제적인 상황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또 이제 힘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